네, 오늘은 여섯 번째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목회했던 소아시아 7교회죠. 그 중에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오직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칭찬만 듣는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예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만 받았다니 이게 얼마나 귀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은 두 번째 칭찬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경청하고 우리도 칭찬 많이 듣는 교회, 칭찬 많이 듣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먼저 7절입니다. 7절 말씀. 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지 함께 경청해 봅시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두 번째,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뜻밖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로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아버리면은 열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열쇠는 내가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 문을 통제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항상 열린 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활짝 열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열린 문을 가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열쇠라 하지 않고 왜 그러면은 다윗의 열쇠라 그러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사이에 한 400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새 언약을 이루실, 정말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종국에 이루어 가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열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닫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다가 어떤 문을 두셨어요. 열린 문일까요? 닫힌 문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칭찬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다가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두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능히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이 열려 있다. 열린 문이다. 왜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 때문이에요. 행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놀라운 일을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행위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예수만이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가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박해와 순교,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면은 풀려나는 일인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박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이 교인들이, 그 중에는 소수가 아니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은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박해와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이 모두 다 칭찬받는 교회,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은 힘들 때에는 휙 넘어져요. 아차면 넘어지는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또 주님 말씀 거부하고, 저것 때문에 주님 아시죠 하면 거부하는데, 요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식은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은 교인의 숫자가 적은 교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교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한 교회. 그래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가 좀 연약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다. 교회가 연약하지만은 작고 별 볼품 없는 그런 교회 같지만은 이 교인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 연약하지만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을수록 또 연약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아니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 자꾸 믿고 살아가면은 그 능력이 자꾸 시들시들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장 잘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 좋은 문장으로 잘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습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데 어떻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능력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겸손해질 때, 내 마음을 비울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돈 많이 버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술을 잘 발휘하는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능력,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지만은 주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지, 약한데 오히려 강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 때문에 불평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칭찬 못한다지만 누가 칭찬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니까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을 영적으로 이기는 그런 공동체까지 돼요. 작은 능력이 약한 교회라 보이지만은 그 큰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을 말해요. 그런데 왜 유대인을 사탄이라 그러냐? 거짓말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 원래 사탄이 거짓말쟁이란 뜻이거든요.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구원을 받고자 하면 모두 다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 적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거짓 신도들이다,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거짓말쟁이들의 회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비록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규모의 능력이 약한 그런 교회였는데, 사회적 능력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회당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고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 전부가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몇이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던 그 그들이 오히려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변에는 참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는지, 그들에게 연약한 작은 교회였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함께 그 원수 반대자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당신을 칭찬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거나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제가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대적자일지라도 박해자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린 문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알겠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서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이것이 바로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큰 은혜는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일을 잘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속히 오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는 정말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쁨이에요. 이 환난과 박해와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가 속히 와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끝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도적같이 오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주구장창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고 죽기 싫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천국의 삶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오히려 이 세상 당장 내일 죽어도 내일 주님 와서도 오히려 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 내일 당장 오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좀 오래 살아야 되겠고 내 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주님 당장 내일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와도 주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잡혀 있어야 돼요. 늦게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내가 면류관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을, 이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고 이것을 약하게 잡고 있다가 빼앗겨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이것을 굳게 잡아서 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게 하라.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생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 그래서 결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면류관을 얻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칭찬해 주시는데 어떤 말로 칭찬해 주시냐면은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로, 이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필라델비아 교회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성도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성전에 보면 기둥이 있어요. 입구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어요. 딱 세워져 있어요. 이 기둥은 결코 건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벽돌처럼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 기둥을 탁 붙잡고 있어 끝까지 있는 그런 기둥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면류관 얻는 사람은 성전 기둥처럼 결코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어디에 새겨줄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이름을 이마에 새겨주는지 손에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겠다.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의 이름을 기록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르쳐 주는 상징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가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천국의 시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게요.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새 이름,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다. 온전히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 온전히 새 사람이 된 천국의 새로운 존재가 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면류관도 얻고 성전 기둥도 되고 세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름도 내 몸에 새기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라고 주신 이 말씀의 기초에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뽑아보았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듣고 이기는 기도 6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순간이 있어도. 다음에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능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그 다음에 시험의 때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기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면류관을 얻고 성전 기둥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언어가 되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